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데 10절을 보면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많아지고 나서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냐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되고 그물 치는 곳이 된다. 그물을 쳐서 잡아들일 만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기 그러면 벌써 다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물고기들은 바로 영혼들을 말하는구나.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 살아나게 되고 그물을 그냥 다 치는 곳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다 살아나는 곳마다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면 마치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들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해서요. 그럼 지금 이것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물 친 곳은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친 곳에 그 그물은 천국이 되어지고 물고기들은 그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 각 심령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라.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졌다. 이 말을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천국이 되어졌다면 내가 그물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천국이요 내가 그물이면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지는 역할을 하는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치는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물이 되어져 있느냐, 천국이 되어져 있느냐. 많은 물고기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입술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졌으면 내 입에서도 천국 말이 나올 것이고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살리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물이 채워질 때 고기를 잡아들인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가에 모닥불을 펴놓고 앉으셔서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물고기 그물을 걷어서 육지로 갖고 와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굳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물고기를 그날 새니 153마리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장이 되는 21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세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갖고 오라 해서 그걸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어봤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베드로가 모닥불 펴놓은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부인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고 제자들이 했을 때 그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죄의식에 의해서 숨어버린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치유하십니다. 어디서? 모닥불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한국말로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또 영어로도 Do you love me? 똑같지만 사실상 헬라말로는 분명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스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을 할 때 필레세, 나는 친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정말 자기의 열정과 혈기로 주님이 가신 곳은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과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정말 정열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통곡하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회개하며 통곡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리고 그가 어부가 되어져서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살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던 건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건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아니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는 그는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질문합니다. 아가페스메, 필레세.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되 그는 회복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혼들을,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 사도의 삶을 살고 순교당해 죽습니다. 여기서 지금 153마리를 돌아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어요. 첫째, 1이라는 숫자는 알렛이라는 숫자로서 이 알렛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3이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야죠. 그 1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프라는 단어는 태양을 상징하면서 태양의 빛이 쫙 퍼지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져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이 나오죠. 그러면 50에서 우리가 일단 열을 보면 이 열이라는 것은 요드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원어의 그 상형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팔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요드라는 단어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5라는 숫자, 50이 될 때 5 곱하기
곱하기 10은 50이 되죠. 그럼 5라는 숫자는 히브리 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알파벳 중에 헤이라는 단어가 5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5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상형 문자에서 사람이 이렇게 딱 용사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가 가진 영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그러면 무엇을 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창세기의 빛, 요한복음 1장의 빛, 그 요한일서 1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빛을 생각할 때 이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라는 의미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로서 이 헤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50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눈이라는 알파벳이 이제 50이라는 숫자로 쓰여지는데 이 50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주는 그 상형 문자는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물고기는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생명을 상징해.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눈이라는 50이라는 수로 표현되고 있는 눈이라는 단어가 물고기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3이라는 숫자를 또 살펴보면 3은 김멜이라는 단어인데 이 김멜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토라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기록한 토라를 이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토라를 받아서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맺어진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의 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김멜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물이 되셔서 물고기들을 그와 같이 걷어들여서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그 뜻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살펴볼 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수송케 되어지고 그물이 쳐지고 그래서 어부가 많이 서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이 153마리 잡힌 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속해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그물이 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볼 때 그 밑에 13절을 보면은 강 좌우가에 이 생명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이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우리 이미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잘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데 왜 여기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결실은 맺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시작되면서 나팔절이 이르는 그때까지 보리추수가 계속이 되어진 다음에 바로 또 밀추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추수는 쉼이 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추수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추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 추수를 이루어지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마지막에서부터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계속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맺다가 스탑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잎사귀를 딱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는 잎사귀가 있죠. 제일 먼저 창세기에 생각나는 잎사귀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잎.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무화과 잎으로 나무잎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 무화과 나무잎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서 옷을 갖다가 만들어 입었더니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옷을 벗겨주고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가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우리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덮어서 입으려고 하는 행위적인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더러운 옷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시들어버리는 은 거예요. 잎사귀 같아서 햇빛이 나면 다 시들어 말라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부서져 버려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정말 열심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 자, 우리 스가랴서 가보면 스가랴서가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스가랴서 3장을 가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가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데 그가 옷을 입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스가랴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제2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자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앞에 섰는데 그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선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힌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바닷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바다에게 잠겨버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설 수 없는 그러한 바다 그 사해 그곳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물고기가 많아지는 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다. 예수님이 그 생명수의 강 말씀이 흘러가게 해서 그 심령을 살아나게 하니까 죄악이 벗어지고 수치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 그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말.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건 여기서 잎사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잎사귀가 약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자입니까? 의가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그렇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천국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서 영광의 광채가 발해질 때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
나갈 때 나타나 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물로서 그 일을 하되 결국은 약재료가 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11절의 말씀이에요. 다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과 개펄은 무엇입니까? 물과 땅이 섞여서 마르지도 않고 완전히 물도 아니고 중간에 섞여가지고 질척 끈적 되어진 땅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자, 이 진펄과 개펄은 어떤 자이냐? 우리 계시록 3장을 가보면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되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 같긴 한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과 적당히 절충되어져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자, 이 라디아 교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려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과 연합이 되어져서 진펄과 개펄이 되어진 그러한 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땅도 아니요 생명수 강의 신기한 생명나무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쓸데할 없는 것이 되어진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한다라는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세상과 타협되어진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성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입에서 토해내진 자가 되어진다. 소금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소금으로 말하지만 저주받은 쪽을 생각할 때 그 사해가 소금물인 것처럼 그 사해가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죠.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 뭐라고 말씀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너는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이 멸망에서부터 피해라고 했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에서부터 내가 나왔으면 나온 순간부터 진노가 진노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성산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가 맺은 열매는 뭐예요? 결과. 그가 소금기둥이 돼서 자기만 그냥 저주받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롯의 두 딸이 그 아비와 근친상간을 하면서 음란의 열매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뒤돌아본 하나의 사건같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성에서부터 건져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미직지근한 진펄과 개펄까지 된 심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소금 땅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란의 자녀를 낳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에스겔 47장에 구별을 합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생명수의 강이 전 사방으로 다 흘러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고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서고 가는 곳마다 어부가 서고 가는 곳마다 그물 치는 곳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중앙에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부가 되어지는 자가 있고 그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나타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정말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지도록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진펄과 개펄과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생명강가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서부터 먹어지는 그런 데서 끝나도 안 되고, 생명강가에 심겨진다는 얘기는 젖붙임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젖붙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생명강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말씀이 내게서 자라나게 되어주는, 생명이 자라나는 자가 되어준다라는 것도 말씀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죠. 2절 3절 12가시를 맺는,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게 12가시이 되잖아요. 1년이 12달이니 12가시를 맺는 자, 그러니까 각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약재료가 돼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물로서, 그물을 치는, 천국을 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절대로 진펄과 개펄과 같이,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주척거리는 타협된 그런 신앙인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으로 사역을 다 교회니까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말만 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말은 잊어버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연합의 역사, 완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면서 승리하는 길을 가시며 많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